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네, 우리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메시지 하려는 건 메시지 내용도 지금 다 바꿔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싸우면서 살아가거나 이렇게 분쟁이 오거나 막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좀 메시지 제목을 여러분의 마음 치유라고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치유되려면 일단 생각이 치유되겠죠? 근데 마음에 병들어 있어요. 왜 병들어 있냐? 언제 병들었냐?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오래된 문제예요. 언제 그런 병들었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병을 갖고 있는데 마음의 병입니다. 근데 왜 그 마음의 병이 왔냐면 사실은요, 어느 날 우리 가문 흐름 속에 무엇인가 상처가 던져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 속에 이렇게 구멍이 난 겁니다.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러면 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냐면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는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요, 사실 이 상처가 온 원인을 두 번째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 드릴게요. 상처의 원인이 있어요. 근본 원인.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다시 1번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처의 근본 원인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안 되지, 죽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야, 저기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저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아니야, 너희가 절대로 안 죽어. 뱀이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뱀 속에 사탄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마귀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가 들어갔다고 성경만 설명합니다. 옛뱀. 그래서 너희가 절대로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인간에게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인간에게 어느 날 사단이 죄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하고 저의 마음속에는요, 자꾸 뭐가 오냐면요, 죄가 찾아오는데, 저는 예전에 죄가요, 나쁜 짓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제일 나쁜 죄가 이제 살인죄 뭐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근데요, 성경은요,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자, 왜 이게 큰 죄가 되는지 얘기 드려볼게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따님들이 엄마 보고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러면 엄마 입장이 어때요? 아들들이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사실 자녀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부모님을 거부하고 부모님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교제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 이 말이.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나는 내가 주인 돼서 살 거야. 내 마음의 주인 자리는 나야.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내가 주인 되자마자 바로 찾아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거든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 한계가 오는 모습은 다 틀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올 때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방법을 쓰는 거죠. 어떤 방법을 씁니까? 옛날에는 끔찍했어요. 물질의 한계가 왔어요. 그 옛날의 시대, 고대 시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물건 다 내놔. 그러면 물질의 한계를 돌파하죠. 대신 누군가는 죽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뭔가요? 자기 문제, 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문에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안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악착같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주인 돼서 어떻게 해요?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뭔가 버려지는 게 있는 거죠. 뭔가 놓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부모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부모가 열심히 사는 만큼 자녀들을 돌보거나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뭐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뭐가 들어왔냐? 어느 날 요 한계 때문에 요 한계를 돌파해 보려고 많은 방법을 썼는데 그게요. 본인도 상처인 거예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어쨌든 일어나야 돼. 너무 힘든 일이 일었어. 그 힘든 거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보니까 그런 어떤 한계가 오고 어떤 문제가 왔는데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살려고 해도 힘든데 여기에 또 누가 개입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마귀입니다. 마귀가 계속 사람들에게 생각, 마음.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아니면 여러분 지역에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라도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경상도나 뭐 지역에 보면 말하는 게 있어요. 경상도는요. 뭐 이제 문지자스가 이런 말 많이 해요. 문지자스가. 그래서 문둥병자가 제일 많이 나온 지역. 경상도. 쉐가 만발로 튀어나와 뒤질러 막 이런 말을 해요. 욕을 하는데 쉐는 혀잖아요. 혀가 만발로 튀어나온다는 건 목매달았다는 얘기거든요. 목매달아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죽은 지역 어디예요? 네, 경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우상숭배 많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뭔가 모르게 입에요. 촥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 그러니 내가 이걸 딱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가 딱 나와요. 예. 나도 당했고 너도 당했고 에브리바디 당하는 이제 폭력도 나오고 이 폭력에는 언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욕들도 나오고 막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어떤 나중심의 행동이 막 나오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한 사람은 마음에 구멍 나죠. 어릴 때부터 쌓이는 거예요. 막 감정에 마음에 상처가 쌓여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요 감정에 상처가 쌓였던 내가 어느 날 내가 여기서 피해자였는데 피해자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나중에요. 내가 부모님이 했던 말투, 부모님이 살았던 많은 것들을 똑같이 하네? 어느 날 보니까 요 문제에 얻어 걸려서 상처의 근본 원인에 얻어 걸려서 한계가 왔던 것을 돌파하려 했던 가문의 흐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나도 가해자가 돼 있어요. 엄마 아빠의 말투를 나도 그대로 쓰고 있어. 왜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 말로 하면은 이제 뭔가 영적 시스템, 뭐 우리 용어로 요즘 사단의 망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뭔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요 어느 날 발견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요 방치해서 키웠어요. 방치해서 키웠는데 가끔 가다가 어머니는 또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애가 사남매, 저희 집이 이 집하고 같아요. 남, 여, 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막내. 그러다 보니까 저희 4명을 키우니까 4명을 키우는데 4명이 말을 안 듣잖아요. 맞죠? 어린 아이들 뭐 말 듣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누가 하면 잘못했다, 이거 누가 했어? 그런데 말이 안 한다. 그럼 4명이 같이 벌 세워. 같이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벌서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제일 많이 체험했던 거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막 방으로 데려가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당했던 게 어머니나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뭐 보면은 막 이렇게 혼나기도 많이 혼났는데,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막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막 이렇게 막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협박도 한번 당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상처로 딱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자녀를 교육할 때 있어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각인된 게 뭔지 몰랐는데, 저희 아이 3살이 미운 3살, 이게 3살 4살 미운 3, 4살이잖아요. 애들 말 안 듣잖아요. 지질나게 말 안 듣는 애가 이제 막 고집을 피우는데 너무 화가 나갖고 손을 잡고 작은 방을 딱 들어가서 얘를 딱 앉혀놓고, 아니 앉혀놓은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세워놓고 딱 제가 모기로 숙인 다음에 멱살을 딱 잡고 너 죽을래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왜? 내가 각인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가문의 흐름 속에서 뭔가 지금은 저는 해결됐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왔는지, 왜 그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시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요때 여러분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잠재의식, 무의식 그 이하에 더 깔려있는 영혼 속에 뭔가 상처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돼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나는 배운 게 그거라. 내 안에 각인된 가정 안에서. 이상해요. 분명히 사회생활하고 바깥에 나가고 사람들 만나면 너무 괜찮은 사람들 중에서 사역을 해보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안 된대. 집에만 가면 말이 막 집에만 가면 왜 나는 안 되니?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들어가요. 저도 어느 날 그거를 발견했어요. 내가 영적 문제가 와 있구나. 이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온 문제인 거예요. 상처를 통해서 온 문제.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주인된 영역을 통해 마귀가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하게요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이상하게요 행동이 통제가 안 돼. 나도 하고 싶어도 안 돼. 이게 여러분 심각해진 사람이 정신 문제 오고 육신 삶에 문제 오고 문제 옵니다. 왜냐면 정신병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시작돼요.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너무 상처가 심하니까. 제가 만났던 상처 심각한 친구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맨날 개패듯이 패.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 결국 어머니 아버지가 지 20대가 됐을 때, 이제 그 친구 20대가 됐을 때 이제 이혼했대요. 그래갖고 얘가 막 얘기하는데, 근데 그래서 자기가 백화점에 가서 막 신발도 팔고, 키도 커요.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인데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요 어느 20대 딱 됐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한테 뭐가 찾아오더래. 계속 찾아오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뭐가 찾아오는데 확 덮이면은 막 자기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딱 눈 떠보면요 어디 가 있대.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자기가요 막 한겨울처럼 막 눈이 팡팡 내리는데, 눈 딱 떠보니까 내장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자기가 눈 막 몇십 센치 내렸는데 거기 꼭대기 막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술만 먹으면 막 귀신 들려 소리 지르고 집안인 거 물건 다 때려부시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랬어. 희한하죠.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정신 문제 와갖고 완전히 정신 돌아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이 친구를 알게 돼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만남이 돼서 이 친구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 친구 보니까 상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친척들이 딱 어떠냐, 이 친구 보면은 참 이 친구 불쌍한 친구인데 이 친구 딱 보면은 이 친구가 정신 도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친척집을 다녔는데 내가 이제 좀 예수 믿고 이제 제대로 착하게 살아보겠다 하고 친척들 만나서 내가 좀 바뀌어 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려고 갔는데 친척들이 야 너 같은 쓰레기야 못하러 왔어 딱 얘기하는 순간 감정 건드려지고 딱 이렇게 되면서 이 친구가 그때 다시 귀신이 싹 들려버리는 거예요. 얘가 만났더니 눈이 맛이 갔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상처예요. 그 상처가 딱 들면요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친구는 정신 문제.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요즘 시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상처 문제 가만 놔두고 영적 문제 가만 놔두면요 더 발전되면 정신 문제 와요. 나중에는요 육신과 삶이 완전 무너지죠. 그 친구가요 저를 딱 만났을 때 알코올 중독 와 있어요. 이빨이 2개 남았어요. 앞니 2개. 그것도 이제 없어서 이제 틀려야 돼. 완전히 그런 상태예요. 나이가 어린데 그때가 제가 저희 아이 막내 태어나기 직전이니까 거의 30대 뭡니까 중반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 친구인데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게 뿌리 내릴 때는 가정에서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근데 참 안전하고 참 감사한 게 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근본 원인을 알았어요. 가문의 흐름 알았어요. 우리 가문에 뭔가 여러분이 막 메시지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제가 굉장히 흔히 많이 보는 내용들이에요. 왜? 거의 대부분은요 많은 부분은 내가 안 되면 내가 주인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저희 딸내미 멱살을 잡았다 했잖아요. 멱살을 잡고 너 죽을래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제가 발견이 됐어요. 내가 왜 이러지? 발견이 됐는데 그때 발견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응답이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라는 질문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마귀 문제구나. 죄에 묶여 있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나에게 들어와 있어서 요 3가지가 나를 상처로 묶어놔서 내가 나도 모르게 요 안에서 나온 삶이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응답이라는 거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 발견입니다.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나를 어떻게 걸고 내가 어떻게 죄짓고 어떻게 하나님 떠나 있는지. 그래서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뭘 건드리냐면 마귀가요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생각과 마음을 파고든다고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삶길차를 찾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요 한 명이라도 지옥 끌고 가려고. 결국 이렇게 하다가 사단은 사람을 지옥 끌고 가려는 거예요. 내세 지옥 가서 이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평안이 임합니까? 왜 평안이 안 임하죠? 가정 행복해지려고 결혼하잖아요. 저도 결혼하면 엄청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결혼했는데 저희 사모랑 저 엄청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지옥이 되는 거. 몇 년 잔지는 지옥이 돼. 왜냐면 저희 사모의 가문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사모의 가문의 흐름이 그게 있어요. 그 이혼의 흐름이 있어요. 왜? 우리 장모님 가문 흐름이 윗대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이 완전히 이제 싸움에 가죠.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많이 싸우기도 하시고 많이 있었는데 저희 사모는요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사람 아니고 싸움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랑 결혼하고 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싸움꾼이 되는 거야. 뭐지 이 여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 이게 시비를 걸까? 난 도망가는데 쫓아오면서 막 시비를 걸어. 이게 도대체 뭐냐? 저는 이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절대 안 싸우시는 분이 저희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건 봤어도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끝까지 쫓아오니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대처를 했죠. 말을 안 했죠. 하고 있었더니 말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래요. 와, 진짜요. 뭐라고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근데 그게 요 문제라고 안 보여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 가문이 마귀가 걸렸었구나. 죄에 걸렸구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게 안 보여지니까 사실은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 가문을 몰랐어요. 저는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질문하다가 오늘 발견이 됐다니까요. 아, 우리 사모 가문에 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마귀가 있구나. 그래 마귀가 그 생각 가지고 파고들고 마음에 들어오면 저 우리 사모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구나. 자꾸 이혼하자. 자꾸 막 저한테 시비 걸고 싸우고. 근데 우리 사모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게 있는 거 있죠. 저는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원래 고신교단이라는 교단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교단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말씀이 아닌 저거는 막 이렇게 정지하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가 되겠냐. 우리 사모를요. 조금 뭔가 좀 저에게 얘기하고 뭔가 힘든 거 답답한 거 얘기하면 좀 들어주면 되잖아요. 못 들어줘. 아니 기도도 안 하고 사모가 돼갖고 복음도 안 누리고 하나님 앞에 안 서면 그게 되냐? 그러면서 정지하고 앉아있는 거 제가.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뭐냐 상처예요. 저는 그게 상처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가문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처 다 다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상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상처 치유 안 받으시면 마음 치유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대를 이어서 대물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3, 4대까지 내려가는데 자녀들과 후대들이 고통받아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원리스가 안 돼. 그래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발견한 다음에 알았어요. 아 내가 마귀에 속았구나. 사단이 율법으로 내가 자꾸 정지하게 만들었구나.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요 복음 인간이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여자 혼자 아이를 못 낳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요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성경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을 해요.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대가리, 마귀 머리이죠. 마귀의 머리를 왕이 되셔서 완전히 박살내 주시겠다. 제가 어느 날 이거 안 거예요. 아, 나를 속이는 마귀가 지금 이렇게 나를 속이는구나. 그래서 저를 뭘로 묶어놨냐면 죄로 묶어놓은 거예요. 어느 날 생각 마음을 속여서 야 와이프 정죄해. 딱 사단이 저한테 스위치를 딱 누르면 저는 어떻게 했냐. 정죄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사모는 야 네 남편하고 이혼하자는 말해. 이혼하자고 해. 이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왜? 사단이 개입된 마귀가 개입된 문제예요. 마귀는 자꾸 나에게 죄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단에게 걸려서 내가 짓고 있는 죄구나. 이거를요 어느 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 머리를 빡 하고 박살내시는데 박살내는 방법이 십자가인 거예요. 인간은 다 죄에 묶여 있습니다. 나도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도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안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영적 문제구나. 내가 묶여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 주님 이 십자가의 피 언약 이 희생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 희생당하셨죠?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죄 없는데 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대표하신 거예요.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 사람은요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사랑이 안 돼.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사랑이 없냐?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해야 돼. 근데 이게 여러분요 가정 가문에요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 원합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거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데 본인도 너무 고통스러워 달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요 순종하셨어요. 순종 정도 아니야,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멸망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 죄가 해결됐잖아요.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죄 있는 사람 하나님 못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모든 걸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적용한 거예요. 어떻게 적용했냐? 예수님, 내가요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냐? 율법에 속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문에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복음을 안 누렸습니다. 복음의 응답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저는 목사인데 이 문제가 오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이 문제가 오는데 우리 성도님도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발견하고요 싸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마귀가 율법으로 날 묶었어요. 이 율법의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나 이제 안 속습니다. 예수님, 내가 우리 사모요 율법 정지하지 않고요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사모 얘기 들어주고. 늘 얘기했거든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맨날 얘기했어.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힘들어서 그래. 좀 들어주면 안 돼?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근데요 맨날 죄에 묶여 있으니까 정죄. 이랬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서 깨닫고 복음이 딱 적용되니까 정죄가 되는 게 아니라 딱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된다니까. 사랑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요 집에 딱 들어가서 우리 사모 얼굴이 어두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보, 뭐 힘드는 거 없어? 딱 들어오면 설거지 있어. 내가 설거지 할게. 청소 엉망진창 있어. 막 정리. 막 애들 막 씻겨. 애들 3명 이제 씻기는데 뭐 보통이 아니니까 맨날 막 씻겨. 뭐 힘든 거 뭐 있어? 막 경제 뭐 없다.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메꾸고. 그랬어요. 그냥 진짜 그러고 있는데 희한해요. 저희 사모는요 그때 당시 뭐냐? 요걸 깨달았어요. 우리 사모 가문의 흐름. 자기도 모르게 막 상처가 들어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요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뭘 느끼냐? 갑자기요 막 미움이 막 들어오고 막 생각이 막 사단이 공격하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생각을 공격하는 거구나. 뭐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는 뭐 지금 같은 막 복음 누리는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에이 하고 말씀 틀고요 말씀 녹취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부터 저희 가정에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싸우는 문제 끝. 지금도 가끔은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가문의 상처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들어왔어요. 견고한 진이 딱 들어와서 도저히 이게 해결될까? 우리 가운데 분쟁이 해결될까?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문제인데. 여러분 상처 문제를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내 방법 써서 그거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이요. 막 소유하고 갖고 있어도요. 사실은요. 해결 안 돼요. 저는 그거 알았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한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모든 견고한지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사로잡아 다 무너뜨리고. 제가 왜 여기서 문제가 왔는지 알았어요. 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 한계를 돌파하려고 내가 뭔가 묶여서 사단에게 끌려다녔던 거구나. 근데 그걸 발견해서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참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앞에 딱 드리니까 그때부터요. 저는 뭐가 드리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때부터요.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어느 날 그걸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 상태를 포기하기란 거예요. 아, 나는 나 중심이지 않을 거야. 나는 항복합니다. 난 주님 주인 삼고 주님과 따르겠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전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 한계가 돌파가 안 되는데요. 요렇게 딱 하기 시작하니까요. 주님이 딱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셔. 우리 가정 인생 문제 해결하셔. 우리 가정 문제가요. 해결됐어요. 어느 날 전쟁이 그쳤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 시점은 제가 너무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 제가 정말 제 마음에 있는 상태를 딱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응답 받으면요. 마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시급하게 요걸 복음으로 개인화됐다. 복음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 응답,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돼 있어요. 교회 다녀도요. 저 이거 안 된 사람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주인 돼서 요거 아니라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예수를 믿긴 믿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주인 됐고 예수님은 손님 돼 계세요. 이거 예수 영접해도요. 아까 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 사람도 여전히 마귀가 주인이 나니까 개입합니다. 여기 개입을 못하죠.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오다가도 마귀가 오다가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냐고 도망가. 근데 여기는요.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진짜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요.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복음의 응답이라는 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게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실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막 이렇게 하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럼 누가 기다리는지 아세요? 마귀가 야 어서 와 웰컴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다시요 여러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귀가 만들어낸 견고한 진을 가지고 여러분만 복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요 나를 경고케 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견고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이제 단단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림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삶이거든요.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 듣는, 실제로 기도하는, 실제로 하나님 능력 공급받는 뭔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주어진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와 기도. 지금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영적 비밀입니다. 큰 저수지가 있어요. 엄청난 큰 저수지가 있는데 나는 여기 집에 살아요. 난 여기 집에 사는데 우리 옛날에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항상 뭐요? 여기 있는 물을 뜨기 위해서 뭐랍니까? 이제 물을 가질러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약속 더 이렇게 물통 들고 가는 것처럼 물을 이렇게 떠러 가서 물을 덩덩덩 떠갖고 여기로 가지고 와요. 근데 여기 거리가 꽤 멀어. 그러니까 뭐니까 갈 때마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너무 힘든데 갔다 왔다 하면 체력 다 빠져. 물 또 쓰면 또 바로 가야 돼. 근데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파이프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여기서 수도꼭지 딱 틀어버리면 물이 콸콸콸 나오겠죠. 원천이 있어요. 원천. 원천에서 여러분 뭘 공급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세상 말라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만 해도 사단은 떠나가거든요. 여러분 고백만 해도 그런데 요 고백과 함께 여러분이 요 고백을 누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거 지속해 나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모든 여러분 묶여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예배가 생활이 되셔야 돼요. 삶이 되셔야 돼요. 기도가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찬양한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막 이글이글 거리는 있죠. 막 여러분 마음속에 이글이글 거리는 막 어떤 감정이 있다, 막 상처가 있다.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 사이에요 여기가 메꿔지기 시작해요. 메꿔져요. 상처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덮어서 상처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에 영향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딱 얻잖아요. 어떤 상처는요 아예 메꿔져 버려. 다시는 안 걸려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면요, 이게 뭔지 알게 돼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인생 주인 자리를 딱 내어드리고 여러분 딱 드리면요, 예배와 기도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 앞에 여러분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고백을 하고 누리잖아요. 그러면 1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는 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제2위의 하나님, 아들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여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가 어차피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요 그리스도를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드리면, 사실 이게 두 번째고요, 어떻게 되냐? 너는 베드로라. 이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이래. 여러분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 상처 문제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계속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예배와 기도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면 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뭐가 되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이 고백하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임이 지금 이 자리가 교회가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바깥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구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따로 불렀다니까요. 왜 따로 불렀냐? 오래된 문제 상처 속에 묶여있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풀려나야 돼. 그 누군가 먼저 풀려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모든 가정 식구들이 뭔가 사단에게 속아서 끌려다니고 있는데 마귀에게 피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돼갖고 사단에게 완전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나와라! 근데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뭐라 하냐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을 뭘로 만든다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여러분 반석은 뭐예요? 단단한 큰 바위입니다. 그 바위 위에 세워진 집 안 흔들려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안 흔들려요. 우리를 안 흔들리게 만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나를 괴롭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은 전부 다 완전히 박살나고 도망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요. 이거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 하나님 보좌와 통해요. 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뭐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들에게 그날부터 천군 천사 보내사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내 실제 삶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주인을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치유가 됐는데 마음과 상처가 딱 치유됐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 마음과 상처가 딱 치유가 되니까 여러분이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안 해요. 이게 먼저 누구에게 오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의 많은 들어와 있는 문제들 속에 와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뭘 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져요. 내가 평안해지고 내 인생 문제에 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겨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제 안 묶여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니까 자유라고 해요. 해방이 와요. 예전에는 저 남편 얘기하는 거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나 진짜 보기도 싫어. 난 너무 싫어. 이랬는데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와요. 자유, 해방.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상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맞아.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 온다니까요. 저는 예전에요. 어렸을 때 평안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얻고 싶었던 응답이 뭐였냐면 요 단어였어요. 평안. 왜냐면 저는 마음이 약간 조울증처럼 업앤다운이 늘 있었거든요. 너무 틀려 내가. 두 얼굴에 사니까 이렇게 좋을 때는 하고 다니는데 나쁠 때는 완전 바닥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요 어느 날 자유 해방 요걸 딱 받으니까요 다 평안해지니까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 치유받는 거는요 진짜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하고 대화 많이 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 이런 상처 있는데 어떻게 하죠? 왜 이 상처가 어디서 왔죠? 마귀가 어떻게 나를 속였죠? 어떻게 나를 죄로 묶었죠?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 발견하려고. 그러면요 발견이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싸우시면요 마귀는요 그때부터 도망갑니다. 여러분한테 견고한 신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딱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상처 마음 치유가 되는데 여러분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나 자신이 이게 나에게 이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제일 중요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 업,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알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전달이 돼요. 근데 전달되는데 특히 가정은요 바로 티가 나.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요 가정 식구들 알아요. 분명히 맨날 저 때쯤 되면 막 초조해지고 막 뭔가 한계가 딱 와갖고 분명히 소리를 질릴 것인데 소리를 안 질러? 왜 그러지? 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내가 힘이 생겼거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생겼거든. 하나님 주신 권능이 생겼거든. 화날 이유가 없어. 여유가 딱 생겨요. 미소가 딱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정 식구들 알기 시작해요.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말이 나올 건데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여러분 안 해요. 이게 말이 딱 나오고 막 이렇게 행동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면 어느 날 꺾입니다. 어느 날 꺾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족 식구들 알아요. 분명히 말이 나오는데 이때쯤이면 분명히 말했는데 안 해? 왜 그러지? 이게 영적 비밀. 치유가 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니까 삶에까지 나타나는 거죠. 알기 시작해요. 나중에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 현장에 증인됩니다. 너무 놀라운 거. 저와 저희 사모가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다가 어느 날 그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같은 어린이집 아기를 보내는 애기 엄마 있어요. 그 애기 엄마가 만나져 갖고 맨날 얘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자기 가정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에요. 이혼 직전이. 근데 그분이 저를 통해서 그분이 영접하고 그리고 저를 통해 말씀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통하냐? 그분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해. 우리도 이혼 직전이었거든. 우리도 맨날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치유가 되니까 우리가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야 내가 치유가 되니까 다른 사람 살리네.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요 오늘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기도회 2부를 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기도 한번 쫙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1분 2분만 딱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냐? 이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진짜 이 문제 해결자가 이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마귀를 죄를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 게 맞다면 나에게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평안이 있으면요 딱 만났는데 서로를 막 배려해. 서로 막 사랑해. 서로를 막 이해해. 서로를 막 품으려 그래. 그러면 만나면 너 더 만나고 싶어. 더 보고 싶어. 근데 만날 때마다 뭔가 상처에 잡혀 있으면 이게 사단이 막 건드리면요 막 서로 미워해.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만약 누가 밉다,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사단은 마귀란 이름 뜻 자체가 이간질하다, 싸우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하고 이간질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어요. 화합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서로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뭔가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셔야죠. 진짜 여러분 가해자한테 이 사탄이 가해자거든요. 우리도 피해 입은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사단 탓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도 사단의 말을 계속 듣고 따라간 거거든. 거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발견했다면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 주인 바꾸고. 그러면요 꺾입니다. 꺾입니다. 왜? 전 증인입니다. 가정 문제 증인이고요. 상처 문제 저도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봤어요. 이게 응답을 안 와서 그래. 알고만 있어서 응답 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너무 놀라요. 기도 이 시간 한번 해보세요. 짧게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가정 문제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도 끄지 마시고 지금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기도하세요. 네. 우리 사모님 반주해 주세요. 네. 한 2분만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마음으로 해도 되고 입으로 뱉으셔도 돼요. 하나님 나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이런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마귀의 손에서, 죄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여기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내 힘을 안 되고 내 능력을 안 되고 한계에 빠져서 자꾸만 묶여서 정말 하나님, 뭔가 끌려다니고 뭔가 묶여다니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 묶여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근데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 정말 품어지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상처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 속에, 생각 속에 걸려있는 많은 것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안 되는 것들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정말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 문제가 아니다, 그 상처가 아니다, 그 어려움이 아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기는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 있습니까? 오래된 문제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옵소서. 이 죄에 묶여있던 자리를 발견하고 예수 십자가 피로 받고 대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집 55번입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을 평생 치유받고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예사랑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치유되게 하옵소서. 병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의 인생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의 힘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 되어서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내 삶이 치유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정말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이 언약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원래 끝나고 나면 우리 요즘은 계속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다 보면은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이제 모드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또 오랜만에 오셔갖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소통을 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조금 있다가 기도회는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잠깐만 있다가. 네, 그래서 우리 음악을 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은 음악 켜드릴 때마다 그 음악 들으시면서 지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그 음악 켜시고 우리 교회 그 모드로 바꿔주세요. 그 예배 준비 모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기도회는 조금 있다가 진행하고 우리 잠깐 소통 잠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